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원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원시복음,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first gospel 이걸 말하는 거죠. 가스펠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지만, 구약에 보면 이 사건들이 다 예표로 그림자처럼 숨겨져서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복음의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나온 거, 최초로 나오는 그 원복음, first gospel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해서 막 큰 죄가 아니라, 사실은 죄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를 죄라 그래요. 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이 먹었죠. 먹고 이제 하와가 먹고 아담한테도 주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간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쫓겨난 인간을 그냥 두셨냐라는 거죠. 그냥 버려두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구원할 플랜을 이제 만드시고 그거를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 첫 번째 가스펠이죠. 복음의,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누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라는 걸 누구? 뱀, 그렇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서 깨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고 승리할 거란 얘기고, 그런데 놀랍게도 너는 어떻게 할 거래요? 그분의 뒷 발꿈치를 깨물 거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게 가스펠이니까 승리하실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겼죠. 근데 이겼는데 사탄이 어떻게 해서 한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발 뒤꿈치를 뱀이 콱 깨무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만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겨요, 져요? 이기죠.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한 사탄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네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했을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거다라는, 승리하게 할 거라는 이미 약속, 승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 문제가 있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길 거다? 누가 이길 거다? 우리가 이길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것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자들은 모두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경기.
근데 unfair하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unfair하죠. 왜요? 이미 이 경기가 누가 이기도록 돼 있어요? 내가 이기도록 돼 있다. 내가 플레이를 하는데 사탄과의 이게 박싱을 하는데 누가 이기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 우리가 마라톤을 하든 무슨 게임을 하든 우리의 인생은 이미 다 승리할 거가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미 승리의 약속을 받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은 이미 그 빅토리의 우리의 사건이거든요. 승리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승리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 다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결과는 승리지만 승리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게 참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것 같은데 그 느낌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찍에 맞고 거의 뭐 창으로 찔리고 매달리고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결과가 우리가 이긴다고 결과가 돼 있어요. 우리는 이길 거야 라고 결과가 돼 있는데 십자가의 과정만 보면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과정이. 왜요? 뱀이 우리의 뒤꿈치를 물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안 해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이 사탄이 우리의 뒤꿈치를 무는 이게 있을 거라는 거를 기억하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신자는 대비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버티거나 이겨낼 수 있는데 이거 준비 없이 해맑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죠. 이겼다, 우리는 다 이겼단다, 구원 받는단다, 천국 간단다 이러고만 하시면 갑자기 한번 이제 사탄이 우리의 뒤꿈치를 콱 무는 순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와,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야,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승리는 우리 거예요. 다만 치명적인 상처가 있어요. 사탄이 메시아의 뒷발꿈치를 물어서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이 치명적인 상처가 우리에게 있어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모든 사탄의 이 공격할 거를 견디고 준비하며 나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신자가 지혜로운 신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 그래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라? 항상 지혜롭게 해라. 어느 쪽을 향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때, 내 삶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판단하고 선택할 때 무엇은 좋게 판단해요? 선한 것. 선한 거에는 너희가 좋게 지혜로워라는 거죠. 그런데 악한 거에는 웬만하면 관심도 두지 말고 악한 판단은 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생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환란이 딱 오면 갑자기 막 결정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판단하죠. 근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평온할 때, 나이스할 때 만나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러면 갑자기 막 와르르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죠. 정반대. 평상시에는 저 사람의 존재감도 모르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 났을 때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평상시엔 잘 모르는데 집안에 막 시끄럽고 할 때 갑자기 확 나서는 사람 있죠. 탁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전쟁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쟁 때 나와서 나라를 구해요. 막 이렇게 합시다 막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변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평안한 걸 못 참아요. 평안한 상태를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폭정을 행하거나 폭군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사람이 옛날에 전쟁 때는 우리를 살린 영웅인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끌어내리려고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환란이 오면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란이 왔을 때는 기도합시다 하고 막 잘 이겨내는데 평상시가 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신자들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좋은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죠. 그러니까 선하고 긍정적이고, 그렇죠? 나이스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반대로 부정적이고 악하고 이런 쪽은 어떻게 해요? 미련하라는 얘기는 둔감하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선한 데는 자꾸자꾸 우리의 감각을 키우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든 환난 날에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쪽이든지 평안한 때든지 환난의 때든지 우리가 무슨 쪽을 선택해라? 선한 쪽, 굿, 나이스한 쪽을 선택해라. 우리가 긍정적인 거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거를 움직일 수 있는, 선한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 그런데 이제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사람, 좀 마음이 이렇게 꽁 해가지고 평상시에 잘하다가 선택 한번 잘못해서 인생의 길을 정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잘 살다가 좀 이렇게 삐딱한데 갑자기 확 마음이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지난번에 MBTI를 했을 때도 나왔죠. 이 성향은 놀랍게도 괜찮은데 어느 순간 왜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이상한 판단하는 체형이 그 MBTI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체형은 놀랍게도 이 MBTI는 갑자기 이런 판단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에라이 하고 그냥 확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MBTI가 있다 그랬죠. 예. 그런 MBTI. 저도 약간 그런 유형에 속해요. 조심해야 돼요. 잘하다가 갑자기 뒤집어 엎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평상시에 자기 친구가 자기를 자꾸 괴롭혀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쟤를 어떻게 못 해봐요. 근데 얘가 낭떠러지를 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가지고 매달려 있는데 누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누가 밧줄을 던지는 거죠. 밧줄을 딱 잡고 이제 올라가려고 딱 봤는데 밧줄을 내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평상시에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 생각을 하는 거지. 얘가 지금 제 혼자 나를 땡기고 있는데 열심히 땡기고 있겠지. 내가 여기서 손을 넣는 순간 너는 뒤로 넘어져가지고 파당 하고 넘어지겠지. 에라이 하고 손을 탁 놔요. 여러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골탕은 먹일 수 있겠지. 한번 넘어지게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자기는 끝나는 거죠. 근데 이런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놀랍게도 내가 한번 평상시에 꿍 하고 마음 딱 이랬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내가 요번 기회가 왔다, 너 한번 당해봐라. 근데 걔가 그만큼 당한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봐야 되거든. 근데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악한데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오늘 우리가 살 때 때는 우리에게 환난 날이 와요. 환난 날에 오면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선한 판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사탄이 우리의 발뒤꿈치를 확 깨무는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해버려요. 에이, 나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미 내가 끝내놨어. 믿어.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과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은데? 라는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는 건 뭐냐면 이미 약속되어 있는 이 약속을 믿고 무슨 판단을 해라? 선한 판단을 해라. 포기하는 판단, 나쁜 판단, 악한 판단 하지 말고 선한 판단을 해라. 좋은 판단을 해라. 너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뭐 하라? 뭐 하신다요? 도와주신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난이 내 앞에 있어요? 사탄이 내 발뒤꿈치를 깨물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고 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피스, 평안을 주신 하나님. 때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막 그렇게 업앤다운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거를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다운 시키겠죠. 이지하게 가게 하겠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피스를 주시겠죠. 평안을 주시겠죠. 그 평안의 하나님. 정말 우리 내면에 피스풀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실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만 더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사탄의 너희의 뒷발꿈치를 깨물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는 뭐만 해라? 선한 데 판단을 잘해라. 악한 데는 지혜롭지 말고 선한 데만 지혜로워하라. 좋은 판단을 해내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약속을 우리 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